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의해서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걸 이렇게 딱 두 절로 끝내버렸어요. 마가복음에서는 12, 13절로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시면 그 병행 구절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하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게 짧지가 않고 굉장히 길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지금 요 구절로 딱 끝나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들짐승과 계시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근데 이 뒤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11절에 보세요.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축약시켜 놓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누가복음 보면 참 재밌어요.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13절이에요. 똑같이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차이는 아버지가 옛날에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니까 시험을 끝나고는 마귀가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얼마 동안 떠나 계세요. 완전히 떠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은 두 절로 끝내버렸어요. 그건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일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뜻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그 13절까지가 이제 십자가의 수직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이 간단하게 그걸 끝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절로 끝나요. 그거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이 절만 보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거는 12, 13절까지 십자가의 수직축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뱀과 정갈을 밟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13절과 14절 사이에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믿음 가지고만 너희의 삶, 너희의 그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끙끙끙 앓고 시간을 한량없이 시간을 속절없이 그렇게 보내고 언제 나가서 내 일을 할 거냐.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은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믿는 것이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믿는 것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진짜 진리로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맨날 헷갈리고 하는 그 일이, 그 믿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안에 반드시 전파가, 진리 선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아버지가 그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는 사실 이런 문제는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참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이 13절까지 이르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7절, 8절까지 다 들어도 세례만 받고 9절 중반에서 딱 끝나죠. 9절에서 끝나요. 9절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10절에 성령 받지 못하고, 광야 시험 받아서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이 자기 문제가 실제 이 문제가 아니고 14절 이후를 위한 문제여야 하는데 12, 13절을 자기 먹고 사는 선악과 문제로 사실은 그 속에 매몰되어져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9절, 10절, 9절과 10절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교회가 9절까지 끝난다라는 건 진짜 통탄할 노릇이에요. 통탄할 노릇. 그 10절부터 어디로 사라졌냐 이 말이야. 어디로 사라졌냐는 거야. 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냐는 거야.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 새 다음에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평생이라는 개념 자체도 다르지만, 그래서 다행히 저는 감사하고 있고, 아버지 안에서는 시간이 사라져 버리니까, 세상의 시간이 사라져 버리니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창세기 1장에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반복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외쳐야 하는데, 외치기 위해서는 12, 13절의 준비가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마태복음하고 세 가지 선악과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지 않고서야 교회 안에서 선악과를 쫓을 수가 없죠. 그런데 버젓이 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꾸짖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꾸짖으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새로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갈래갈래 찢어 놓는 그 사탄의 그 강 같은 물 속에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그 누가복음하고 제가 보면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들짐승이에요.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전에는 전혀 이제 눈이 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 12, 13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자기의 십자가의 수직의 문제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화해를 하고 나와야 돼. 능력을 받아서 이제 나와야 된다. 사탄으로부터 송사당할 것은 깨끗이 제거하고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하고 죄스러운 것은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게 아버지를 모를 때는 세상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를 알고 나면 아주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가도 그래도 자기가 아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불나불 거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 시험을 받아서 이 12, 13절에 있는 이 선악과의 문제,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욕정, 욕망, 화, 분, 이런 인간적인 문제들이 이 광야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이 송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존재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는 너무 죄송한데,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그대로 알면 은혜가 되지만 이걸 또 잘못 사용한다. 간사한 인간이 원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또 교활하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변명은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고 나는 아버지에게 죄송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변명을 해주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12, 13절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자기 자신의 온전한 십자가에 못 박힘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이 광야에서 먼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지나서 골고다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못 박혀야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아주 뻔뻔한 존재로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가증스럽고 뻔뻔한데 아버지가 볼 때는 손톱만한 것 있더라도 아버지는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는데 예수님이 늘 덮어서 가주시고 마지막에 깨끗하게 없애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12, 13절 그 상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예수님과 같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아버지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께서 덮어주셨다. 그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의의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의 옷. 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걸 왜 의의 옷이라고 그러냐? 그 의의 옷으로 덮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그 겉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옷을 입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옷들을 다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로 덮은 다음에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그 안에서 일단 바깥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겉옷을 걸치고 속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는 속옷들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거를 어떤 놈은 한번 겉옷 입었다고 다 됐다고 마음껏 그런 무슨 얘기 하는지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까불고 다니는 놈들도 있고 어떤 놈들은 겉옷을 못 보고 속옷만 봐가지고 맨날 죄책감에 빠지는 놈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겉옷을 보고 나를 이렇게 늘 의롭게 여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와 함께 하지만 그 겉옷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이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가 겉은 멀쩡했는데 속에 기생충이 수만 마리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거든요. 제 모습. 아버지가 사람의 피부를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부로 저를 덮어주셔서 겉은 멀쩡해졌는데 속에는 그걸 하나하나 이게 집게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던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아버지께서 보실 때 더럽고 정말 상상만 해도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실제로 제 몸에서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그것보다 더 징그러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잘난 줄 알고 아버지 앞에 까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그냥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여기 12, 13절에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12, 13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온전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거를 평생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실제 그렇게 죄가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 주시는 이야기도 여기 12, 13절에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에는. 여기서도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어요.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계시면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들짐승과 함께 있대요. 들은 광야 빈들이죠. 거기에 있는 짐승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나예요. 그 들짐승들과 왜 함께 있겠어요? 그 들짐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들짐승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정말 이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서 그를 아버지에게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진정한 유일한 사람이 들짐승들인 우리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이제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도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13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선악과는 평생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미국 영미 쪽에서는 그쪽 사람들이 하는 건 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왜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짐승이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들짐승으로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죄악, 나의 그 죄들, 육의 죄들을 우리는 다 알고 마음의 죄들도 알죠. 영의 죄는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의 죄는 내 행복을 선악과에 두는 그것 자체가 영의 죄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사탄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게 영의 죄였죠. 그리스도가 나의 신부인데 사탄을 나의 신랑인데 사탄을 나의 신랑으로 여긴 게 영의 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 길을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확증해야 되는 것은 그 영의 죄로부터 깨끗해졌는가. 진짜 근본적으로 내 삶이 그 선악과를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의 눈동자 안에 잠기는 것을 정말 행복으로 알고 있는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다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에 결코 추호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 확증이 분명하게 나한테 있다면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아버지가 들어와 계신 것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혼의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마음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혼의 세계예요. 우리는 육의 세계는 이미 거쳤고 이제 영의 세계로 가는 두 번째 단계인 혼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영에 의해서 당연히 움직여지지만 기초로 뿌리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죄 그리고 그 마음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육신의 죄 가운데 내가 이제 첫 번째는 바로 그 영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방향은 근본적인 내 뿌리는 이제 나는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영의 죄의 깨끗함을 받았는가? 물로 씻겼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져서 내 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죄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서에 제가 아버지한테 받았다는 말씀이 있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길을 따라가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마음과 육의 죄들.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 6가지 단어만 놓고서 사람들이 적어도 나는 이렇진 않아 라고 그냥 보통 가정을 꾸리고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난 자기는 아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단어들로 인해서 마치 깨끗한 척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 거기 나와 있는 영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의미도 해당이 되고 혼적인 의미도 해당이 되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그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육의 의미에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숭배, 향락 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혼적인 의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렇고 영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하고 지금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얼마를 지났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는가.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걸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옛날엔 그게 내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내가 자연스러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세어봐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하거든요. 아버지를 만나고 거의 대부분의 죄들이 다 자유로워졌지만 그것들이 뭐 항목별로 사라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90% 사라지고 10% 남아있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화내는 것도 그렇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이 다 있었어요. 무법한 우상 숭배 섬기는 거 가만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얼마만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내 대신 시험을 받으시며 나와 함께 진짜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심판을 믿지 않는 거고 진짜 죄와 진짜 의에 대한 우리의 존재의 자각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많으니까 가짜들이 워낙 많으니까 진짜가 너무 귀한데 사실은 진짜가 정상이고 가장 평범한 거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를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비교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을 가잖아요. 천국을 가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순결하고 정결하고 보배로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비교해 보면 완전히 걸레죠, 걸레. 예. 언제 거기 또 가나. 아버지께서 나를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믿고 따라가는데, 거기 아버지께서 이제 올라와라 하기 전까지는 이 속도 깨끗이 아버지가 정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 간절함이 또 있어야 하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무엇이든지는 이 겉옷, 의의 보혈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 중에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네가 시기가 있으면 시기를 아버지 녹여달라고, 사랑으로 바꿔달라고, 화가 있으면 용서로 바꿔달라고,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올바르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안에 어떤 기생충들이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해요. 자기는 깨끗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현미경보다도 더 분명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시면 우리 안에 보이는 기생충들이 있어요. 전 제 안에 것들이 보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늘 죄송하고, 그리고 늘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40일 지나면 다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 불러가 주시면, 아버지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나머지 이 세상에서 제가 아버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올라가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짐승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대신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핑계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게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하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요엘이 다혜가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만 알거든. 그래서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의 정확한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아버지가 기억나게 해주셨으니,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얼마만큼 내가 아버지 안에 성장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청량을 해보면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청량해보고 또 회개하고 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바쁘게 아버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빨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달려가시는 모습이, 아버지 그 급하신 마음이, 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여 짧게 두 구절로 아버지의 시험을 완성하시고, 아버지 급히 세상으로 나가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때를 맞추시고 아버지 창조를 시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만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던 아버지를 아버지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대신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짐승에 불과했던 아버지의 선악과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아버지여 왜 우리들은 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져서 아버지의 아들로 오게 됐는지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신부로 이렇게 맞아주시니 감사하고 이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그들의 시험을 받아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일을 통해 아버지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아버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갑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함께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아버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리아, 유엘이, 다혜, 우리 이사야, 다윗, 저 엘요한 아버지여 작은 무리이지만 아버지를 향해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일만 저희 삶 속에서 행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아버지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축복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